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있기 전, 그러니까 그가 오기 전 그 상황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을 신학자들은 암흑시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뒤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지금은 그 세례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암흑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400여년 기간 동안 끊겼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신학자들은 그 당시를 암흑과 같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가 무려 400여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였기에,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시리라 하였던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였던 때였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억압과 또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였던 세리들도 모였고 군인들도 모였고 연약한 자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모였습니다. 그 수가 점점점 불어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아지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이길래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당연히 알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 이제 도착하여서 그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찌하여서 그 베단이라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미 요한복음 1장 6절과 8절 말씀에 그가 왜 이렇게 행하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함인데,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세 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대답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원하고 바라와서 함께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였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너냐라고 물었을 때 그 메시아가 자신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엘리야가 그러면 당신입니까? 내가 엘리야냐라고 질문을 하죠. 여기에 질문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후에 우리가 요한복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자신보다 앞서온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가 자신이 엘리야인 것을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왜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였던 것, 그들이 생각하였던 엘리야, 그 사역을 감당한 그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러 온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엘리야, 어떠한 엘리야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위풍당당한 엘리야를 그들은 원하였지만 그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엘리야였기에 그들이 생각한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대답한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다라는 것은 신명기 30장에 이야기하고 신명기 1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여 준 것인데요. 당연히 세례 요한은 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자신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의 질문 속에 자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앞으로 오시게 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온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의아해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너가 누구길래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세례를 베풀어 주느냐,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베풀었던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단순히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됐어, 너희들은 회개해야 해 라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은 질문하는 거죠. 그런 질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어떠한 권위가 있다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뛰어난 그분에게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증언하려고 자신이 세례 요한이 왔노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을 때 그 빛을 메시아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상태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강조하며 진정한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실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삶,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고백한 이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마음과 태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도 있고 드러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빛이심을, 나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오실 그분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고백하였던 거죠. 이러한 삶의 고백은 이때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흥황하여 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질문하였을 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초지일관으로 자신은 낮춰지고 자신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열심이었다. 반면에 왜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드러나기 위한 열심을 갖고 사역하며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칭찬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삶.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겠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인정하고 알아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태도를 받아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타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